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며 예배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나아갈 바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우리로 더욱 한 걸음 더 예수님의 모습에 다가가고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는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매해 첫 주일 예배에서는 그 한 해 동안의 목회의 방향과 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설교를 하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자 또 함께 우리가 가길 원하는 그 방향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시작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해 오곤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특히 로마서 시작 부분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는다. 의로움을 입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의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는 구원에 대하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겠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덮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과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영어 성경보다 번역이 더 좋은 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완성된다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냥 알트 콜링 한 다음에 선언해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으로 다가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실 때에는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성화됨이, 구원받음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 보셨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말씀해 보셨습니까? 물론 해보셨겠죠. 하지만 쉽진 않죠.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쉽지 않죠.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듣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2년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예배에서나 목장 모임에서나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나 소그룹 모임에서나 우리가 계속 해봤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야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들었겠느냐. 전하는 자가 먼저 있었고 그가 말할 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게 되었고 우리도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인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구원은 연쇄작용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까지는 했지만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어색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말한다는 것은요, 정말 새로운 차원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듣는 것은 수동적으로 내가 그 시간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가 이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인데 이렇게 위선 떨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믿지 않는 거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말지요. 근데 내가 믿는다는 걸 말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할 때가 힘든 거잖아요. 똑같이 믿는 사람한테 나도 믿어라 말하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종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시인하며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그것의 어떤 나의 믿음의 표현으로 자비롭고 겸손하고 섬김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사람 좋아서 그러나 보다라고 말겠죠. 결국에 나의 그 복음의 삶,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방점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누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똑같이 믿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한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이에게 참 많은 베네핏을,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학창시절에 수업에서 듣고 참 한번 듣는다고 다 이해하겠습니까? 대충 60-70% 이해하면 잘 이해한 거겠죠? 근데 제 짝꿍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뭔데? 나 잘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하면서 제 안에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선생님이 왜 그걸 말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제 설명을 듣고 그 친구가 제가 100% 알고 설명한 건 아니니까요. 뭔가 빠진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아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친구도 받은 혜택이 있겠지만 더 큰 혜택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설명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빠졌었던 블라인드 스팟들이 채워지면서 이해가 더 선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경험하셨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이고 이해법이구나.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연한 거지만 제가 말하고 나면 제 안에서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저의 지식과 믿음으로 함께 되더라고요. 이게
단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쓰는 교육 방법으로서 하브루트합니다. 이야기를 듣게 해요. 다 알진 못하지만 들은 것 중에 내가 이해한 만큼으로 내 친구에게 설명하게끔 합니다. 설명을 듣고 이 친구가 그러면 이건 뭔데? 라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대답을 해주면서 본인은 이 해당 본문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택턴 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과 한 번 더 파트너가 돼서 각자가 서로에게 오늘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을 난 이렇게 이해했어 라고 설명해주고 또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미싱 링크 혹은 미싱 퍼즐 피스를 찾아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해가 더 단단해져 갑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 하고 나면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 가서든 내가 알고 믿기로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태인이 되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대화식의 어떤 학습,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답할 수 있는 이 교육 방법이 어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원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 다가가는데 너무나도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다양한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말해볼 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믿지 않는 자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주문하는 것인가? 그거는 한참 뒤의 단계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이걸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과 걸어갈 단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수동적으로 우리가 들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들은 말씀을 능동적인 듣기라는 측면에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한 문장 아니면 많아야 두세 문장으로 짧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훈련을 여러분들과 할 계획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썸머라이즈 하는 것부터도 훈련입니다. 썸머라이즈 하려고 하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나 나름의 키워드를 찾아야지 썸머라이즈,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수개월 동안 설교를 마친 다음에 설교의 말미에 이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었을 때에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개혁주의적이고 어떤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셔야지 또 올바른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런 가이드라인,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들었을 때에 결국 여러분들은 예배를 시작하며 들으셨던 하나님 말씀이든 아니면 설교 본문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이해로, 여러분의 표현으로 성경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요약해보는 훈련을 몇 달간 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요약을 하네? 들어보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한두 문장이 아닌 한 패러그래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에 또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 지을 때 이런 내용이야. 개인적인 이야기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간증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어 라고 조금 더 설명해 보시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는
질문까지 받아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서 대답해 보시는 이런 훈련들을 실제로 예배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예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예배,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거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야 라는 것이 배어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도,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젠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은 말을 말해보는, 이렇게 내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전히 소극적인 말하기겠죠. 그것이 훈련이 되면 적극적인 말하기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말하고 전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시인한다는 것이 물론 좁게 이해하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고 고백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고 시인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의 주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가 이제 어떻게 말해볼 수 있겠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지, 이 땅의 교회는 무엇라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해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을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꼭 알아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건과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이야기의 처음인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을 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제가 바라는 목표는 그래도 러플리하게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은 내가 받은 구원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직장 동료에게 말해줄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가는, 그렇게 입혀져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계획하는 바는, 예전에 여러분 한빛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셨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별한 절기에만 연합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횟수를 늘려서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영어권의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 같이 하고, 그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은 바의 말씀을 짧게나마 영어로라도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초청한 손님에게 이야기하고 그들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동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말하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굳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